제가 목사님의 죄는 미워하지만 목사님은 사랑해요, 안 그러거든요. 죄는 밉지만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이 말을 굳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동성애자들에 대한 배제, 혐오. 이미 우리 교회는 동성애라는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는 급이 다른 죄다라는 걸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요거 하나도 근거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구약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김근주입니다. 누군가들이 물어올 때 성경에 실제로 동성애를 금지했지 않냐? 내가 딱히 좀 더 자세하게 해줄 이야기들이 없기도 했고요. 제가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 스스로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해서는 주제를 준비했고 18년 11월에 우리 느헤미야 렉처 때 요 글을 제가 발표하고 읽었던 거죠. 전 제 책이 기여하고 싶은 가장 큰 게 있다면 동성성애인 관련 본문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요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확산되고 퍼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동성성애인이 다룬 본문은 정말 작아요. 창세기 19장이 남자가 동성성애인을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본문인 거죠. 근데 그 본문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우리 사는 영역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고 이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는 그 남자 끄집어내라, 관계하겠다. 집단 성폭행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자기 영역에 들어온 나그네. 해서 창세기 저자는 소돔의 죄악상을 드러내기에 가장 격렬했던 게 집단으로 몰려와서는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동성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수천 년 전에 저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에스겔서에서 언급이 되고 그 외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구약 성경에 언급이 돼요. 단 한 구절에도 동성애와 연관해서 언급된 사례가 없는 거죠. 이사야는 정의의 실종, 에스겔 역시 가난한 자를 짓밟았다라고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구약의 역사 내에서 동성애 본문이 아니라 정의의 실종 본문으로 해석되었다라는 게 명확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창세기 19장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는 명백하게 남자가 남자와 동성성애히 하는 걸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본문이고요. 레위기 18장은 근본적으로 그 성도의 구별된 삶, 요건 우리가 고스란히 배워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는 걸로 구별된 삶을 표현하냐? 아니다 라는 거죠. 뭐가 구별이냐라는 건 그 시대마다 달라지게 된다 라는 점입니다. 해서 저는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금지된 성관계 규례가 원칙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예요. 근데 거기에 어머니와의 성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근친 상간에 대해서 여전히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요. 살아있을 때 두 명의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가 야곱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게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Focus on the Family라는 겁나 보수적인 가족 중심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반동성애고 낙태 반대고 트럼프 지지. 놀랍게도 남편이 이 부정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월경 중에라도 남편이 요구할 때는 거절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해요. 근데 레위기 18장에 나오거든요. 월경 중인 여성과는 성관계 하지 마라. 뒤진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레위기 가지고 생 난리법석을 떨면서 월경 중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레위기 18장이 그렇습니다만 자식을 몰래간테 주지 마라. 남자끼리 성관계 하지 마라. 짐승과 성관계 하지 마라. 이게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몰래간테 자식을 갖다 바치지 마라. 몰래 숭배는 성관계가 아니거든요. 자식을 왜 태워서까지라도 바치며 신에게 그러는 걸까요? 욕망의 극대화라는 거죠. 남자와 성관계라면 어떤 욕망이 채워질지 욕망의 극대화 차원에서 저는 거기에 남자 동성 성애가 나와 있다 싶은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게이가, 우리가 만나는 레즈비언이 그런 사람이냐? 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 욕망 때문에 미치도록 난리법석을 떠는 인간들은 그 강남 클럽들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거 카톡방에 돌리고 이 자식들이야말로 욕망의 극대화라고 우리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 동성 성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한 유일한 본문이 전 로마서 1장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둬버리시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동성 성행위를 하고 못된 꿍꿍이를 하기도 하고 세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곁에 만나는 게이는 못된 마음으로 난 남자랑 성관계할래 가 아니라 어쩔 줄을 몰라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전 로마서 1장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게이하고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겠다 싶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부 동성애를 다루는 게 아니라 동성 성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용어 자체가 19세기에야 만들어진 용어인 거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성적 정체성이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기 어려웠겠고, 아마 그 당사자들 역시 내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나는 이대로 나야, 이런 사람 힘들었을 거다 싶어요. 제가 목사님의 죄는 미워하지만 목사님은 사랑해요, 안 그러거든요. 헛소리 하지 말고 한 주간 뭐 힘든 거 없었어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그러면 되겠다 싶어요. 근데 굳이 동성애자한테는 죄는 밉지만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이 말을 굳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동성애자들에 대한 배제, 혐오,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는 동성애라는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는 급이 다른 죄다라는 걸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요거 하나도 근거 없어요. 이거는 논의될 문제고 해석될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함부로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강단에서 툭툭 함부로 해대는 말들,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넌 교회 꺼져라를 계속 말하게 되고, 이런 소리들을 막 말이랍시고 막 해대버리게 되면 실제 당신들의 행동은 혐오 집단이다 라고 저는 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죄는 관계의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둘이 사랑하며 살 때 무슨 관계를 파괴했냐라는 점에서 동성애는 존재이지 행위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성경의 1차 독자,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독자가 내가 아니라 겁나 옛날 사람이라는 것, 이거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가령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내가 가진 성적 지향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저 사람도 성경을 읽을 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요 두 가지 원칙, 이게 사실 한 가지이지만 요거를 계속 붙잡고 저는 성경을 읽어가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